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한 청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한 것 보니까 부자 청년이었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청년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청년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을 그냥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주님 앞에 꿇어 이렇게 앉아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진취적이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상당히 성격이 좋은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자타공인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 2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할 정도로 외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외적으로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자타공인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계명은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영생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자타공인 착한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의 삶에도 뭔가 공허함과 허전함과 또 영생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하고 또 재력이 있고 또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참된 만족과 또 마음의 완전한 만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이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더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이제 영생을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는 영생에 들어가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느 정도 기대와 또 그 정도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본문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고 믿고 인식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정말 선한 그러한 인간, 선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떠한 이 청년의 오류가 있냐면, 예수님을 선한 사람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자기도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러한 외적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 하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외적인 행위로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자기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선한 행위로서 사람을 선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외적인 선한 행위로서 사람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무엇으로 영생을 얻는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영생을 풍성하게 이제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림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의 누림이 풍성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가요?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영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명은 뭐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은 의인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도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모든 사상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이 영적 생명인데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생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지정의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명이라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내가 한번 예수 믿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또 죽어요. 하나님에 대해 또 죽어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또 죽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생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지니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죄악이 없으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완전한 순종의 의와 그 생명이,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늘 마음과 행실과 언어로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지만 지속적으로 버림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을 누리는 그 이유는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 영생을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순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된 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로서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다 이제는 무너뜨리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마음을 밝히사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시려고 이제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생님처럼 이 청년을 잘 교육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잠깐 여기까지만 멈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참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선한 분이고 모든 인간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함부로 예수님을 선한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을까요?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물어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말씀하셨나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요약이죠.
그러면 몇 계명은 말씀 안 하셨어요? 10번째 계명 말씀 안 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음을 아시고 그 탐심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탐내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탐심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계명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느 정도 외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계명들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내 속에 탐심이 있다.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참 지혜로운 영혼의 의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청년 안에 있는 그 탐심이라는 죄악성을 잘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내시냐면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생명, 이 청년이 얻고자 했던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에게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재산 얼마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올 때 네 소유를 다 팔아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소유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눈이 있느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이 너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의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탐심을 품게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탐한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재물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외적으로 5계명부터 9계명을 완전히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은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있었고, 그 탐심에 대한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곧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파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의 재물보다 영생을 가치 없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을 누려봐야 되겠다. 영생이 없으니까 내가 참으로 공허하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온전히 누릴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가치와 재물의 가치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재물을 다 팔아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다가 이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누가 알까요? 생명의 가치는 누가 압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생명의 가치는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깨달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어떠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생명의 가치를 잘 몰라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갈 때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몸이 아프고 어떤 팔다리나 또 내장이나 뭔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은 건강에 대한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죽음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청년이 자기가 당장 지금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근데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특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 특약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지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 팔아서 그 약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당장 사죠. 왜냐하면 그 모든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인식을 못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인 그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영적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생명의 삶,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말기 암에 걸려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가 힘들고 100세를 넘는다 하더라도 200세 넘는 사람은 없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다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길어야 100세 정도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원한 사망의 그러한 두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 존재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망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 생명의 삶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길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 당시에 이 부자는 또한 선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대표했거든요. 신명기나 잠언에 보면 부자들은 보통 의인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보통 부자라고 하면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선하게 살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당연히 못 들어갈 것이고 이 부자 청년처럼 정말 자타공인 선인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의 행위와 스스로의 공로와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100% 책임 이걸 두 개를 다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생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지속적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힘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영생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직 이 영생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만히 가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 성도들은 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